오셨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라마 가운데 있었던 돌담병원 김사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살린다라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로도 보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가운데 있었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어디든지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건 이방 사람들이건 또 바울을 그토록 핍박하고 힘들게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건 상관없이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보아왔습니다. 이제 극심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고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들, 수많은 그 성도들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똑같이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 그 선교의 보고를 들었던 야고보나 또 여러 지도자들, 유대에 있는 수많은,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했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도 어떤 마음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약간씩 변질되어 가는 부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부분들에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이 어느새 그 순수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였던, 오순절 다락방이 임하였던 그 교회가 그들의 율법과 전통적인 부분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과 이 유전, 이 전통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여러분 가면 바울 사도가 대사도인 베드로 사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도 복음이 활발하게 퍼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내려와서 만나죠. 그런데 같이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내려보낸 유대인들, 일단은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피해버렸어요. 이방인들과 먹고 있는 부분들을 보일까 봐서 피해버렸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하던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곳에 시험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순간에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정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질책하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음 앞에서 사도인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냐. 복음을 선문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언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친구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고 외국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안에만 멈추어 있고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머물러 있으면 항상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따뜻하고,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배웠다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안에서만 자꾸만 그렇게 멈춰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 안에서 섬기고 그 섬김에 대한 공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만 쌓여지게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쟤는 나보다 덜 섬겼는데, 쟤는 나보다 덜 헌신했는데 왜 권사가 되지? 왜 장로가 되지? 이런 비본질적인 곳에 마음과 중심이 쏟아져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진정한 훈련을 받았는가?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복음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가 제자 훈련을 받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과 도전의 자리, 선교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에 그가 훈련을 받았구나,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와전되었습니다. 과장되었고, 그래서 야고보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들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울을 구명하기 위하여서 서약을 하고 결례를 행할 이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라고 하고 결례 예식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행하죠.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은 포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전통입니다. 그들의 유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자유입니다. 비본질적인,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순종하죠. 따르죠. 순응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비용을 대고 그 결례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들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바울이 따랐을까요? 이 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가르치고 전하였던 그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따르고 순종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목에 칼이 들어왔을지라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그 복음을 파수하며 지키며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결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도 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운데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행동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흥분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된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노력했으니까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비본질, 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갔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문제가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불길처럼 일어나는 부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어떤 스토리가 주어지는지 대충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졌던 이 스토리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들 가운데서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국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억울하고 씁쓸한 그런 감정을 겪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나의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죠. 노력해서 뭔가 풀어지는 것 같고 사람의 그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음도 돌아서는 것 같고 내가 풀어가야 될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이 이 부분들이 매듭이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풀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또 결과적으로 힘들어지는 모습들 속에 우리가 놓여지는 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회 갈 때에 굉장히 위기,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석 달 정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인지 몰랐었습니다. 한 청년이 관계된 두 청년이 교회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와 여자 두 친구이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로 교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서를 담당했던 교역자가 뭐 안 좋게 보았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자에게 굉장히 심한 말과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나중에 그게 좀 더 커지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계속 당하고 있다가 이 청년이 녹음을 했어요. 전화기로 녹음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에게 들려주었고 주위의 가족들에게 들려주면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방송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에 컴플레인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하겠다라고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녹음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녹음의 내용이 이것이 과연 목사가, 이것이 과연 교역자가 한 말인가 싶을 정도의 심각한, 정말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했던 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그의 집안을 향해서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였기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그 부분들을 탑 리더십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장로님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양쪽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의 골도 깊고 어려웠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들이 갔어요. 그동안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법원에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들, 경찰에까지 가는 부분들을 가서 제가 애원해서 부탁드려서 또 참고 이쪽 교육자와 리더십에게 가가지고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가왔었습니다.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고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결의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탑 리더십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 가족들 전체가 오고 청년들도 오고 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시간으로 하자고 탑 리더십과 이쪽 가족들하고도 같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또 설렜는지 몰라요. 집에 왔습니다. 그 사무실에 같이 제가 그 부모님들과 청년들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굉장히 많았어요.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가 됐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저는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들. 그곳에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그곳에서 이 잘못한 목사는 내 아들과 같다. 이 아들은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다. 목사에게 이렇게 달라들고 목사에게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 부분들은 죄야. 잘못된 거야. 이 부분들을 사과하십시오. 얼굴이 붉어지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울분이 차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제가 거기서 저도 화를 내면서 그 리더십에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분들은요 꽃다발을 2개나 사왔었어요. 화해한다고. 그 성도들은 꽃다발을 2개나 사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어렵게 마음이 어렵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정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저도 그렇게 일을 처리해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후배 목사에게서 정말 모욕적인 말과 욕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으로 저는 그 시간 때문에 제가 목회의 멘토라고 여겼던 그 멘토를 그때 잃어버렸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고 그 시간 집에 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노력했습니다. 석 달 동안 기회만 있으면 찾아가고 또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잘 되는 걸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저만 느끼고 저만 경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 경험하는 부분들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례의 마지막 7일째 문제가 일단락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드로피모가 에베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로부터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일하게 같이 핍박하고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면서 분노하고 그들이 바울이 가르치지도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과 과장으로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잠잠하고 결례를 행한 부분으로 인해서 잠잠하게 가라앉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같이 선동이 되어서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를 치기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때리죠. 그 다음에는 돌로 칩니다.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을 성전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니 성전문이 닫혔다라고 그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가자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을 바로 돌로 쳐서 죽이겠다라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묻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 정말 힘들 때에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해결했던 방법들이 저만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왔던 방법들이 잘못되었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일상의 지금 힘듦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2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패역한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어서 그는 아버지처럼 패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전역의 전적으로 타락한 신앙적인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하여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놀랍게 그 개혁의 사역들을 펼쳐갔었습니다. 모두가 칭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곳에 박수만 있었을까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충성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혁의 일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이후에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바랬던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였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씨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갑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을 독려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면서 두려움 가서 떨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마지막 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들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아수르, 그 사내립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 사내립과 그 모든 군대 장관들이 그냥 전쟁도 못하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이 이사의 이 사건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며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결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웬걸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달아와서 욥의 전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논쟁의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것이었습니다. 그 정죄함 가운데서 욥은 더 치욕적이고 더 아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욥의 사건을 통하여 더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일상과 우리의 지금 시간 가운데에 그냥 내 생각이 그곳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참고 견디고 좀 길게 나아가는 부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치실 그 기회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17세의 요셉은 17세 될 때까지 성경을 유치해서 보면 17세 될 때까지 요셉은 정말 우리말로
경우 없고 잘못 자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자랐어요. 너무 아버지가 오냐 하니까 정말 버릇없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형들을 비방하고 형들의 잘못들을 꼬아바치고, 여러분 그 표현을 성경에서 왜 했겠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에 오냐 잘못 자랐다 17살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13년 동안에 3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만지시고 하나님의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되어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30이 되어져서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열방들을 굶주리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뭔가 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물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울도 14년 동안 고향에 가가지고 집고했다니까요. 바울은 순응합니다. 이렇게 잡혀가면서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려갈 때의 모습과 똑같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그에 끌려가는 모습들. 바울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일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바울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바울을 죽을 위기에서 이 천부장이 구해냅니다. 바울은 이 천부장이 나타나서 자신을 구하는 이 사건과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바울은 캐치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캐치했을 거예요. 그런 어렵고 매를 맞아서 퉁퉁 붓고 막 피가 터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백성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고 이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얻어 터져가지고 피가 터지고 붓고 긴급한 가운데 있는데 어떤 누가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저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천부장에게 이색적으로 다가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부탁을 할 때에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 천부장에게 이색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해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했다는 것이 이색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순수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저기 다른 곳에서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혹은 지식층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하나가 잘 보십시오. 이 헬라어 하나가 바울이 했던 이 헬라어 하나가 천부장의 관심을 쏠리게 했습니다. 또 좀 전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면서 이방 땅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를 오해하고 그를 과장하고 선동했던 그 내용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이 천부장 앞에서 했던 헬라어처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오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고 예루살렘에 붙잡히게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로마로 가게 하는 무엇이 됩니까? 도구가 되어집니다.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엇이 중요하냐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바울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 쌓여졌던 이러한 부분들이 바울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힘듦들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만남과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지고 쌓여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 하나가 학교에서 누구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싸우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힘듦을 받아가면 바로 끌어서 바로 학교에 연락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었던 그 아이가 힘들게 했던 그 아이를 지금 현재 이 시간 가운데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갈등이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려워진 마음으로 내가 도전받고 변화되고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또 언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 가운데서 여러분들 썩이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갈등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다면 언제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지혜와 여러분 인생의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운 모든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소중하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늘 뒷공문일만 쳐다보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헛된 인생 가운데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 기회를 제발 주십시오.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기회를 여러분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기회, 그것을 교회와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같이 감당해 가야 합니다. 종교? 예수? 내가 믿어도 되지. 아니, 내가 종교 안 가지도 되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하나의 종교에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의 종교에 그냥 끌어내리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으로 깨닫고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살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주 예수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양팔 벌려 맞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